볼까요? 만나게 받고 멋지게 주라. 예. 이 전도에 관계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만 이 메시지를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나게 받고 멋지게 주는 것. 만나게 받는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를 받는 이런 이야기죠. 멋지게 준다.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만나게 받는다. 우리가 이 만나게 받는다는 말은 만나게라는 말 표현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떤 맛있는 음식을 받는 그 순간의 어떤 그 감동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받는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해주는 사람의 성의도 생각나고 또 그것을 받았을 때 행복감을 보는, 받았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음식을 내준 사람은 흐뭇하고 기쁘고 받는 사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너무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받는 사람의 그 행복감을 보는 순간도 지켜보는 사람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예. 어떤 맛있는 음식을 받았을 때 그 행복하고 감사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맛있게 받으라. 아니 어찌 보면 맛있게 받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쫙 펼쳐져서 자, 이것을 먹어 맛있게 받아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게 받으라, 이것을 맛있게 먹으라, 맛있게 받으라, 맛있게 먹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맛있게 받으라는 말씀인지, 무엇을 맛있게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꼭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꼭 가라.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2제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소위 말하면 일꾼을 채용한 거죠. 꼭 필요한 사람, 주님께서 어떤 이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가서 두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12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꾼을 불렀어요. 일꾼을 불러 이렇게 모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왜 불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겠죠. 훈련시킬 것입니다. 교육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 라고 교육을 하고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했어요. 12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를 불러다 놓으시고 그들 앞에서 주님이 자,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들이야. 자, 이것을 맛있게 받아. 맛있게 받아 먹어. 너희는 이것을 정말 맛있게 받아야 돼. 맛있게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하면요, 옛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부흥회 때나 또 저보다 한 30년 이상 된 선배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말씀 받아 먹으라. 아멘, 아멘 하며 받아 먹으라. 할렐루야. 예, 아멘.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내 말씀으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신기하게도 크게 은혜가 되고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받아 먹으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제자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받아 먹으라. 그러시면 주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죠. 가지 말아라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가야 된다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소극적인 이야기로는 가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소극적인 행동으로 너희가 일꾼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는 가지 말아라.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까요? 어디에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집사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권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까요? 나는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까? 사실 여기가 뭔지 알죠? 어디를 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곳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양심이, 우리 믿음에 먼저 우리 마음이 이끌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아멘!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얘기해 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지 말아라! 이 말씀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100% 동의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지 말아라.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는 안 갈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기로 작정 있는데 내가 그곳을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곳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지 말라. 마치 이 이방인과 사마리아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짐승처럼 취급하기도 했고 그들과 얼굴을 맞대보지도 않을 그런 원수처럼 작정된 자들이었거든요. 만약 일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하면 스를 가겠죠. 북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받던 사람이면 북한을 이야기하면 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의미예요. 사마리 지역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호수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예루살렘 중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간인데 이 지역은 요셉의 자손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지역을 처음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도 갈릴리 호수를 빗대어 같이 살아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과도 가까운 그런 지역이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에 그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자주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고 사실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 지역이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면 아마 바울은 이런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일꾼을 불러서 자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면 아마 이 지역으로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가지 말고 사마리 지역도 가지 마.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이 지역은 아수르의 살만네살 왕이 정복해 가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외국인 이방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그곳에 거하게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시켜서 언어를 말살시키는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이곳에 들어와서 거주하며 살게 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서 혼혈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지역은 이방인들과 똑같아.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야. 저들과는 절대 결혼도 해도 안 되고 자폰이니까. 아예 이들을 뚝 떨어서 멀찍이 했습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후에 가서는 이슬람 제국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슬람화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완전히 이방과 동일했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성경도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멀찍이 하잖아요. 멀찍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대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 말아라 했을 때 주님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 않을 거예요. 가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막 믿었을 때 은혜 받고 났을 때 너희는 어디도 가지 마 저기도 가서는 안 돼 이거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믿으며 교회만 벗삼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셨나 보네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나 보다 싶어서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됐네요. 예. 여러분들은 뭐 자유롭게 사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방인들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지역도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받은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 변화시키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나신 다음에 주님이 먼저 어디 곳을 가셨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참 묘한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가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싫었으니까 우회해서 먼 길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것도 여인과 만나지 않을 유대인들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때가 되면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올 때니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지금이 이때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모든 과거와 모든 슬픔을 다 던져버리고 이 모든 죄악을 자신과 함께 떨쳐버리고 복음을 외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지금은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우선순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은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는 갈 것이니까.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가게 될 것이다. 어떤 우선순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상태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지 죄의 사함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 때입니다. 마냥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의기가 충만해 있는 그런 때였죠. 예.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깨닫기 이전에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정체성은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그들은 일꾼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가게 될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그들이 믿음이 없지만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그때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지만 너희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로도 가야 돼.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이 유대는 사마리아는 완전히 극과 극인 원수 같은 사이인데 주님은 이제 너희가 죽으심과 부활을 알았다면 증인이 되어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가서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순교하는 이들로 생겨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파송되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지금 너희가 받아라. 아주 맛있게 감사함으로 받을 이 말씀은 이방인과 사마리아는 가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후에는 너희가 가게 될 거야. 그때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일꾼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 술만 먹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냥 교회는 가지 말고 주일마다 산악회 모임에 산악회 막 많이 가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 자꾸 그 공동체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곳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곳에 가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차피 술 한잔 하든 뭐 산악회를 놀러 산에 올라가든 그 순간도 그 사람들 속에서 주일날 여러분이 믿음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가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에 교회에 다니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믿음도 없을 거예요. 대다수 여러분 믿음은 희석당하고 여러분 믿음은 잃어버리기 딱 좋을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리기 딱 좋을 거. 왜?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약한 믿음 속에 약한 믿음을 들고, 물론 양들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만, 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 원수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틈 속에 들어가면 사단이 농락하기 딱 좋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야 교회는 요즘에 이렇다던데, 목사님 이렇다던데, 야 집사님 그런 게 맞아? 라고 말하면 믿음이 적은 상황에서는 말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직은 가지 말아라. 나중에는 갈 때가 있을 거야. 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들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지금 어려운 이 길이 열릴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잘 될 거야. 확실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셨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죄 가운데로 살리셨어. 당당히 말할 때가 올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너희는 아직은 아니야. 믿음이 생기면 가게 될 거야. 주님이 그래서 아직은 가지 말아라. 제자들은 아멘 하며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는 가게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 말씀을 받으라. 감사하게 맛있게 받으라. 그러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러면서도 반대로 꼭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꼭 가야 해. 완전히 반대적인 말씀이죠. 받기는 받는데 두 가지를 다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지 말라. 그러나 여기는 꼭 가야 돼. 너희는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도 역시 아멘 할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멀찍이 떨어진 사람들,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헤매고 갈등한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 품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로부터서 그 손길을 놔버리거나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상의 삶 속에 더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삶에 열려 있으면 그들이 삶이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미끼를 주면서 유혹하고 오라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오면은 너는 내 밥이야 하면서 갈등과 방황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사실 예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 품에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푸른 초대가 맑은 물결을 마신다는 수 있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산울가로 개울가로 방황하며 인생을 살기에 딱 좋은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멀어져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우리 보기에 저 사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께서 있다가 예수님 품 안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더 복잡하고 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오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멀어질수록 갈등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과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든든한 끈이, 사랑의 끈이 든든해져 있지만 이 끈이 희미해져서 주님께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잃어버린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다시 예수께 붙잡기 위해서는, 주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를 연결고리로,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영혼들을 예수께로 다시 연결해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연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들, 주의 품 안에 있다가 멀어진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에게 연결고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맛있게 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주님, 그래요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식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주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지금은 울타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갈등이 있을 것인데 내가 길을 안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문이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예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 오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른 곳에 있지 말고 그곳에서 커다란 풍성이 펑 터뜨려질 때까지 모여있지 말고 든든한 알맹이가 있는 주의 품으로 오라고. 예수님께 와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요, 99마리가 있지만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는 목자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잖아요. 한 마리를 찾아올 때 그 어깨 들고 기쁨이 오지 않겠느냐, 기쁨이 오지 않겠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라, 가서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갈등하는 영혼들, 예수님께 멀어진 그 사람을 찾으라. 찾아서 이야기해봐. 진짜 여러분, 주님께로 멀어진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여러분이 집사님 다시 교회 다녀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샘이 막 솟아나는 그 행복감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맛있다니까요. 그 맛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맛이 진짜 맛있고 진짜 달콤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 다녔던 거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실 거예요. 이 작은 한마디 같지만 말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맛이 진짜 맛있구나, 진짜 달콤해, 할 일을 한 것 같은 행복감도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받을 만한 맛을 얻었다면 멋지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폼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예요? 나는 폼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인생 멋지게 살고 폼나게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멋지고 폼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멋지고 폼나게 사는 방법. 멋있고 칭찬받을 일에는요,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때, 뭔가를 드릴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계산하지 마세요. 문득 뭔가를 계산할 때 얼마인데,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어떤 선물을 살 때 얼마인데, 이만큼만, 저거 정도. 그건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알아요. 이게 누군가의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요, 참 묘해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죠? 누군가를 섬길 때, 헌신할 때, 드릴 때 하는 행동들은요, 그 행동은요,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얼만큼 하고 있구나. 묘하게 사람의 이 마음의 끌림 속에 그 감동을 다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멋지게 행동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아낌없이. 정말 진심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식에게든 뭔가를 너무 많이 계산하려고 하면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사단은 몰라야 되는데 그것을요.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 예수님이 이 사랑을 베푸는데 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병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둘째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세 번째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부류의 대상자에게 너희가 이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물론 이 사건 다음에 골고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것이 1차적이었어요. 너희가 멋지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멋지게 행동하는 것.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하는가 하면요,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이 금이 워낙 갑자기 많이 비싸졌죠. 이 금값 비싸져서 요즘 오늘 하면 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한 달란트가 5, 6억이면 굉장하죠. 1만 달란트 하면요 6조예요. 6조. 5조 6조예요. 여러분 평생 벌 수 있어요? 복권 당첨 몇 번 돼도 못해요. 한 번 당첨도 안 될 거지만 6조를 벌려면요 평생 벌어도 못 벌 그 돈이에요. 그 빚을 한 번에 탕감해줬대. 이야, 멋지잖아요. 단순간에 이야, 그까짓 거 정말 통 크게 탕감해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6조에 달하는 이 죄악을 어떻게 갚겠어요? 어떻게 갚겠냐? 그러나 주님이 한순간에 한 번에 통달해, 한 번에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 자가 가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인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둬버리면 이거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목사가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선을 베풀지 않는다? 정말 그것 안 될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집사가 지나가다가 조금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길 해야 되잖아요. 그 세 부류의 대상자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정말 기도해줘라. 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해지고 맑아졌을 때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치료받은 사람은 치료받아서 행복하고요, 기도해 준 사람은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치료받은 사람보다 내 기도를 사용해준 내 마음의 뿌듯함과 행복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귀신 들린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대의 아픔이 떠나가기로 해서 기도해주라, 축복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표적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어떤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눈을 이렇게 길게 뜨면서 눈이 그 차가운 눈빛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게 돌아오거나 악함이 떠나가고 잠잠 순화 양처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구나. 그 영혼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영혼을 잡아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능하신 주의 능력이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되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라. 이 세 번째, 나병 환자. 이것은 저도 못 해봤어요.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피부가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받긴 했습니다만 치료받으면서도 이 피부가 좋아지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같이 기도해준, 동참해준 거에 대한 행복함과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예. 믿는 자들 길은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너희가 믿음을 들고 나아가면 너희에게 병전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시거든요. 믿음을 가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속에 쭉 전해온 모든 믿음을 가진 너희가 이제는 이 믿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야. 이런 일들이 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이런 믿음을 들고 가서 그들로 하여 축복하고 그들로 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사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 부류는 치료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병 고친 병이나 귀신이나 나병 환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메시아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그들을 위하여 가야 돼. 당신이 직접도 하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너희가 가서 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아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받은 은혜를 이제는 거저주라. 받은 만큼 주라. 너희가 받은 만큼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죠.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받은 것이 있으니 거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주의 사랑을 받은 것, 이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50여 년 전 시골에 구남매가 살았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 다 먹고 살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살았던 그 시골을 다 버리고 도시로 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서 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허드렛 일, 이 일, 저 일을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공부고 배우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위하여 불풀이 흩어져서, 동생들이 불풀이 흩어져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정말 많은 고생을, 수십 년을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밥을 맛있게 먹고 차를 마시면서 재미있게 형제들 간에 마시면서, 형제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다가 한 여동생이, 나 오빠 때문에 나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왜? 나 어릴 때 나는 진짜 고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울며 지새는 밤이 몇 날 몇인지를 모르고 나 너무너무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동생이, 형님 저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있는 시골에 있었으면 차라리 이런 소리를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또 다른 동생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마지에게 막 쏟아부으면서 형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형님 때문에 정말 울고 너무너무 버거워서 어쩔 줄 모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아무 말 못하고 정말 잠잠해졌습니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덟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냐? 형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저받은 거 아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세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고 지금 봐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만일에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농사 짓고 있을지 모른다. 농사 짓고 사는 걸 원하느냐? 다들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주의 은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네, 주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잊고 살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그분의 말씀을 맛있게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의 사랑을 멈추고 쥐고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저주라. 받은 사랑을 주라. 이것이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셔서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면 계시는 이 이야기지만, 이 전도라는 이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 주의 말씀을 받고 멋지게 주는 인생, 이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멋지게 줄 아는 이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깨달은 신앙,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